우리 예수님, 또 저와 함께 하는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또 궁금한 질문들과 또 저 나름대로 또 공부했던 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Q&A 질문과 대답 25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하느님이 계신 거는 같은데 마치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또 애인을 만나듯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는 없을까? 그리고 그렇게 또 인격적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말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한 번이라도 만나보면 너무 좋겠죠. 정말 하느님이 계실까? 죽음 뒤에 천당 지옥이 있을까? 라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단 한 번 딱 만나봤는데 성체를 영할 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게 지금 25년, 30년 가까이 돼도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하느님이 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의심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게 되는 그런 체험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이 있나요?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안 나타나 주시는 것은 아니고 나타나고 계속 당신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파티마 기적에 관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파티마 기적에 관해서 어떤 놀라운 사실들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마지막에 태양의 기적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비가 막 오고 있다가 하늘이 갑자기 뻥 뚫리더니 태양이 불처럼 엄청 커져가지고 태양이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막 비가 막 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말이 온 줄 알고 다 엎드렸죠. 그 젖은 땅에. 근데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약간 이렇게 낙엽 떨어지듯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거의 인간들 위까지 올라왔다가 근데 그때 모였던 사람이 3만에서 15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7만 명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거기 있었던 사람만 7만 명이 그 같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문에도 나오고 이제 그랬는데 그 유튜브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이제 하느님의 기적, 성모님의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UFO였다. UFO가 이렇게 빛이 비치는 모양으로 이렇게 막 낙엽 떨어지듯이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댓글을 봤어요. 그랬더니 다 하나같이 뭐라고 그러냐면 외계인이었네. 이렇게 쓰더라고요. 외계인이었네. 믿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7만 명이 그날 성모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겠다. 그래서 보여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안 믿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외계인이었네. 우주선이었네. 이렇게 끝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느님이 우리에게 안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개미가 인간을 볼 때 인간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저 어떤 대상을 이해할 수 있는 뭔가가 들어있지 않으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여기 카메라들도 많이 있지만 이게 카메라가 저를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이 그냥 렌즈만 있으면은 저를 담을 수가 없고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일단 하느님을 만나려면, 하느님을 인식하려면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개나 짐승들은 꽃이 아름다운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개가 꽃이 아름다운 거를 안다면 그 꽃을 꺾어서 자기 집을 잘 장식을 하겠죠. 그런 개는 지금까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꽃이 이쁘다는 걸 알아서 이 제대 앞에도 이렇게 꽃을 하고 하는데 왜 개는 꽃이 이쁜 거를 모를까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개 안에는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기준을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인간은 우리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미스 코리아 막 이런 거 하면서 수영복 입고 나와서 그렇게 하면서 막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 길이를 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1등, 2등, 3등, 뭐 진선미 이런 거를 매기려면 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름다움이라는 게 내 안에 먼저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내가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미인 대회 할 때 진선미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그 진선미가 바로 뭐냐면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 그 다음에 선함, 뭐 이걸 뭐 사랑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뭐 자비심, 뭐 이런 거죠. 연민, 진선미, 아름다움, 이게 하느님의 본성인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는 진리가 없어요. 죄다 거짓말. 그러면 선한 사람이 없어요. 다 나를 괴롭혀요. 그게 지옥인 거죠.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무시무시한 얼굴을 하고 손톱 막 이렇게 길고, 그게 지옥인 거죠. 그럼 대신 하늘나라에는 하느님이 계시면 이 진선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당신을 인식할 수 있는 진선미를 넣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진선미를 보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 안에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하느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선미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꽃이 있고 이 꽃밭에 어떤 고양이가 똥을 요만큼 싸놨어요. 뭐 인간 눈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 꽃밭을 향해서 꿀벌 한 마리하고 똥파리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무언가는 보고 날아가는 거겠죠? 꽃이든 똥이든.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꿀벌은 꽃을 보고 날아가는 걸까요? 똥을 보고 날아가는 걸까요? 꿀벌은 똥은 아니죠. 꿀벌은 꽃을 보고 날아가는 거죠. 왜? 뭐에 관심이 있으니까? 꽃 안에 있는 꿀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똥파리는 꽃을 보고 날아가는 걸까요? 똥을 보고 날아가는 걸까요? 똥파리니까 뭘 보고 날아가는 걸까요? 똥, 자기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게 보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도 꽃같이 예쁜 면이 있고 또 똥 같은 면도 사실 또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똥만 봐요. 막 사람 안에서 안 좋은 것만 찾아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꿀벌일까요? 똥파리일까요? 똥파리인 거죠. 그래서 그 안 좋은 것만 보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그게 그런 거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아름다운 걸 볼 건지 아니면 안 아름다운 걸 볼 건지. 그래서 우리가 진리, 나는 진짜 진리,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 진리를 좀 파고들고 싶다. 그런데 그거
것이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좀 다르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천형성체를 하는데 수녀님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셨대요. 그래서 아니 왜 하느님이 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나?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냥 죄 없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다른 친구들은 예, 뭐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이해하는데 30년 걸렸어요. 근데 그거를 찾으려고 해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만큼 진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심지어 하느님을 모르는 그때 당시로는 이제 신들을 많이 만들어 냈었죠. 그리스 시대. 근데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은 윤리신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는 게 없다면 나를 지옥에 보내지는 않을 거다. 하느님이 계시면 우리를 만들었으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많은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신들 가운데 하느님은 한 분뿐이실 거고 그분이 나를 선함으로 심판을 하실 텐데, 그래서 내가 잘못이 없어도 이 독약을 먹어도 하느님이 나중에 심판해서 내 영혼은 구원받을 거다. 이거 우리 신앙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을 못 만났어도 이미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죠?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누구죠? 플라톤. 근데 플라톤은 우리 하느님은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땅에는 안 계세요? 땅은 이제 성경상으로는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땅 속은 이제 지옥이고 혹은 물 속은 지옥이고 이제 이런 세계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은 좀 깨끗한 곳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뱀, 땅 기어다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느님은 분명히 하늘에 계실 거다. 이 지상의 물질적인 거랑은 다를 거다. 그래서 이데아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하느님은 한 분인데 아마 하늘에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00, 500년 전인데도 이미 하느님을 만났어요. 뭐에 파고들었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 플라톤의 제자가 또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느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분이니까 분명히 이 세상에도 내려와 있을 것이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하늘에만 있지 않고 이 꽃 속에 내려와 있는 것처럼 하느님도 우리 안에 계실 거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것들이 엄청 많죠. 꽃도 아름답고 사람도 아름답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 그것은 다 아름다움이라는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모아진다. 그 아름다움 자체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나누어 주어도 절대 줄어들지 않는, 존재 자체는 내가 다른 것들을 존재하게 만들어도 절대 존재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 그래서 아름다움 자체, 진리 자체, 존재 자체, 선함 자체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누가 알려주지도 않아도 하느님은 한 분이다. 모든 것들을 제1원동자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최초로 움직이게 만든 그런 원인이 한 분이 계실 거다. 그래서 유일신을 믿었어요. 그 수많은 그 신들이 많은 가운데.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그랬던 거죠. 아름다움을 찾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지 프레드릭 캔델의 오라토리오, 이분이 이제 오라토리오 형식을 한 건데, 거기에 메시아 중 알렐루야를 작곡할 때에 그게 하룻밤에 다 쓴 거래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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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하루에 다 쓴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정말이지 천국과 하느님 자신이 내 앞에 계심을 느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나 아름다운
노래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랬더니 아름다움 자체이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그거를 쓸 때 밤에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막 써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도스토예프스키는 자기가 글을 쓰는 걸 이렇게 얘기해요. 글을 쓰는 일은, 내가 이렇게 죽도록 글을 쓰는 일 자체가 목적이 뭐냐? 주님께 나아가기 위한 영성적 훈련을 하는 일이다. 이 사람은 글 쓰는 게 글 쓰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움이고 진리이신 그분께 나아갈까 하는 노력이 이 글 쓰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무언가를 꾸준히 노력할 때 진리이시고 선이시고 아름다움이신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미술을 하는 분들도 진짜 아름다움 자체인 어떤 거를 그려내고 싶다. 그러면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의 본성 가운데 가장 완벽한 본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자로 시작하는데요. 랑자로 끝나고 사랑이죠. 하느님께서는 이 사랑을 동아줄처럼 잡고 당신에게 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을 주시죠. 요한 1서 4장은 너무나 아름답죠. 제가 중학생 때 견진 성사를 받을 때 이제 요한 1서를 필사를 하라고 해서 요한 1서가 없는지 알고 요한 복음을 필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요한 1서를 읽어봤는데 야, 이렇게 아름다운 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하느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알아보려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넣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희망, 우리가 죽도록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처럼 사랑이라는 거를 죽도록 바라야 된다는 거. 그게 희망인 거죠. 이 희망의 끈을 놓으면 지옥인 거예요. 지옥 문 앞에 단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 문 앞에 이렇게 써 있대요. 여기 들어오는 이는 희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희망 자체를 놓으면 지옥인 거예요. 그냥 희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못 만나요.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에는 지금까지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령이죠, 그렇죠? 성령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 사실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뭐 하면? 사랑하면. 근데 세상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예수님 못 만났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이것은 사랑하라라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뭐라 그래요? 새로운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의 가치와 무게를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는 동아줄이에요. 이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밑에는 악어떼가 있고 아니면은 엄마를 잡아먹은 햇님 달님 이야기에서 늑대가 막 입 벌리고 있고, 근데 이거를 동아줄을 놓으면은 그 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서로 사랑할 건데요.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어떤 조사에서
이것도 유튜브에서 조사해서 본 건데, 우리가 건국이념이 홍익인간이잖아요. 근데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해라, 이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홍익인간으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100명 중에 몇 명 정도 될까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그 예시를 들어드리면, 일본은 한 32명, 100명 중에, 어디예요? 저 중국 같은 경우는 한 28명, 100명 중에. 우리나라는 몇 명 정도일까요? 우리나라는 4%입니다. 4명. 그거를 조사를 했대요. 신기하죠? 실제로 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사랑 자체를 계명으로 삼고 그게 내 삶의 의미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핑계를 대는데,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의 내 가슴에 살아있는 선물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제가 이제 읽었는데, 세례로 치유받은 10남매 가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이 이제 호스피스 환자들을 많이,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 뭐 이런 거를 많이 썼는데 그 책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 한 3, 40년 전이겠죠? 부산에서 이제 한 본당에 있었는데, 이제 새벽에 문을 열려고 하잖아요. 근데 새벽마다 어떤 사람이 자꾸 서성거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떡하지? 도망가야 되나? 그랬다가 그래도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10남매를 둔 가장인데, 얼마 전에 이제 뇌종양이 있어서 이제 그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서 성당이 보여서 성모님한테 좀 이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 드려도 되겠느냐고. 수녀님이 기도도 드려도 되죠. 그리고 새벽미사 하셔도 돼요. 와서 새벽미사 하세요. 그리고 새벽미사를 하고 나서 그분이 그러더래요. 수녀님,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너무, 누구에겐가는 의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세례를 받고 우리 아이들 10남매에도 다 세례를 받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6개월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3개월만 이제 교리를 받고 특별히 그렇게 세례를 주기로 했대요. 그런데 3개월 아이들이랑 이제 세례를 받고 하는데, 그거는 그분이 수녀님이 그 사람한테 얘기를 안 했대요. 이 성체를 이렇게 주는데 사진을 다 찍잖아요. 근데 입에서 빛이 확 비춰오는 게 찍힌 거예요. 그분이 교만할까봐 이야기는 안 하고 그 사진을 이제 교리할 때 이제 그렇게 쓴 거죠. 그리고 그분이 성체를 영하는 동시에, 그리고 다시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아왔더니 이 뇌종양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다 대학 보낼 때까지 20년 이상을 또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하느님을 만난 거죠. 왜 만났을까요? 내가 죽도록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랑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한계를 느끼면 분명히 하느님을 찾게 되고, 그럼 그 하느님께서 분명히 만나주십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진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하느님 만나시니까 이게 나의 계명이다, 사명이다, 삶의 의미다 생각하고,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인간들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을 용서할까, 그렇게 사랑만 생각하며 또 이렇게 살아가는 또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